오늘은 3월 1일입니다. 3.1절 107주년을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 국사 시간, 지금은 한국사라 그러죠. 한국사 시간에 항상 배웠던 것 바로 3.1 운동이죠. 일제강점기를 맞이한 우리 민족의 그 아픔 가운데에 1919년 3월 1일 민족 대표들이 모여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했고 그 만세운동이 전국으로 번져가서 우리나라가 독립을 맞이했던 그 기초가 되었던 역사적인 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역사적으로 그냥 이 사실을 그냥 지식적으로 배웠던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우리 역사 속에 일어났던 독립운동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 역사의 이면 속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당시 조선의 전체 인구 중에 기독교 인구의 비율은 거의 1.5%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나가서 100명을 만나면 그 한두 명이 기독교인일까 말까 하는 그런 수치이죠. 그런데 이 독립선언서에 서명했던 이 민족대표 33분 중에 거의 절반이 크리스천들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만세운동이 전국 방방곡곡에 퍼져나갈 수 있었던 중요한 거점이자 원동력은 각 지역 곳곳에 세워진 교회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이 이 제국주의의 총칼 앞에서 아무 힘도 쓰지 못하고 그렇게 절망 속에서 죽어갔지만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신앙 그리고 목숨을 걸었던 애국심으로 무장한 크리스천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3.1운동뿐인가요? 6.25 전쟁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그저 눈물 흘려서 기도했던 낙동강까지 다 밀려 내려가서 이제 전쟁에서 질 것 같은 그런 위기에 있을 때에 기도하며 금식했던 그 크리스천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거룩한 역전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보나 우리 민족의 역사를 보나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논리와 이성으로는 도저히 답이 안 나오고 희망 한 줄기 보이지 않을 것 같던 그 순간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의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에스더서에도 우리 민족에 있었던 일처럼 이 유대 민족 전체가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 민족 전체가 몰살당할 수 있는 그런 끔찍한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역전을 일으키셨던 그 기적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3.1절 이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말씀을 통하여서 역전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며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유다 민족에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에 그리고 우리 인생 한복판에서 그런 역전을 허락하시며 허락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아말렉의 실체를 분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에스더서의 배경이 되는 상황은 성경에서는 바사 제국이라고 일컫는 이 페르시아 시대입니다. 기원전 한 4, 5세기경 그 사이에 있었던 상황입니다. 당시의 왕은 아하수에로였습니다. 유대인들은 당시에 예루살렘이 무너지게 되고 이 페르시아 제국의 바사 제국의 영토에 곳곳에 뿔뿔이 흩어져서 이 소수민족으로 포로로 살아갔었습니다. 결국 나라를 잃은 거죠. 그런 그 서름 가운데에 힘도 없고 배경도 없고 그저 하루하루를 근근히 버텨나갈 수밖에 없는 포로 신세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시대의 상황 가운데서도 당신의 백성들을 그냥 전혀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신앙인이 이 에스더에서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에스더와 모르드게죠. 모르드게는 베냐민 지파 출신의 유대인이었습니다. 비록 이 포로된 신세로서 살아가고 있지만은 이 왕궁 가까이에서 이 신하로 일하면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그의 사촌 동생 격인 그런 관계였죠. 에스더가 이제 어렸을 때 부모님을 잃었을 때에 이 모르드게가 거두어서 거의 부모님처럼 이렇게 양육하게 됐습니다. 자, 어느 날 이 유대인들이 전멸당할 그런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하만이라고 하는 이 총리 대신이 있었습니다. 왕의 총애를 받으면서 이 높은 자리에 권력의 한복판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 에스더서 3장 1절에 보면은 그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바로 아각 사람 하므다다의 아들 하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각 사람, 이 출신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혈통을 소개하는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서
이 사무엘상을 가서 보게 되면은 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라는 명령을 주셨지만 사울이 불순종해서 이 아말렉 왕을 살려주게 되죠. 그때 그 아말렉 왕의 이름이 바로 아각이었습니다. 아각. 자, 그럼 이 조금 더 성경의 역사를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아말렉 민족은 바로 극악무도한 잔인한 민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나왔을 때에 가장 먼저 그 약해진 이스라엘의 뒤를 공격하고 약한 자를 괴롭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가는 것을 방해했던 이 막아섰던 민족이 바로 아말렉 족속들입니다. 오죽했으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17장 말씀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나님이 싸우시리라 라고 그 맹세하셨던 민족이 바로 아말렉, 이 아각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악인 하만이라는 사람의 그 혈통에는 바로 이 아말렉 족속이라는 것이 있었죠.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이 대적하시는 아말렉 왕족의 직계 후손이 이 하만이었습니다. 그런 왕족의 후손인 하만이 이제 왕을 등에 업고 권력의 최절정에 서게 됐죠. 이 3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왕이 신하들에게 하만에게 꿇어서 절하면서 복종하고 충성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던 모르드게만큼은 그러지 않았죠.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라고 3장 2절 하반절에 말씀합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된 거죠. 모르드게가 하만 앞에 무릎을 꿇지 않으면서 이 갈등의 불씨가 일어났던 겁니다. 여러분, 이 에스더서에서 일어났던 일들은 단순히 그냥 모르드게와 이 하만의 사이에 일어났던 하만의 분노만을 일으켰던 그냥 감정 싸움의 차원이 아닙니다. 그 역사를 살펴보고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무너뜨리려는 세력과 그 백성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과의 사이를 영적인 전쟁이었던 거죠. 그래서 하만은 그 분노 가운데 이제 그 유다 민족 전체를 향한 칼로 이제 번져나가게 됩니다. 왕의 권세를 등에 업고 유대인들을 이제 하루 아침에 진멸시키려는 계획을 세우게 되죠. 그래서 조서를 만들어냅니다. 자신에게 복종하지 않았던 이 모르드게를, 그리고 이 눈의 가시 같은 유대인들을 역사 속에서 지워버릴 완벽한 타이밍일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우리나라 민족의 역사와 비슷합니다. 107년 전에 이 일본의 제국주의가 우리 민족에게 행했던 일들 다 알지 않습니까? 창씨개명을 강요하고 일장기를 걸고 한국어 사용을 금지하고 곳곳에 이 우상을 걸게 하고 신사참배를 강요하고 신앙을 말살하려고 했던 시도가 있었죠. 그건 단순히 역사의 비극만이 아니라 단순히 일본이라는 국가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민족 그 당시에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리던 그 평양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대부흥운동이 일어나서 선교의 불길이 타오를 그때에 한반도를 영적으로 짓밟으려 했던 영적인 전쟁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에스더 시대에 있었던 그런 아말렉의 도전, 우리나라 민족에 있었던 그 영적인 전쟁, 그 전쟁은 현재 진행 중입니다. 오늘 2026년의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성경으로 봤던 유대인들이 겪었던 포로기, 아니면 6.25 전쟁, 아니면 일제강점기, 그 상황보다는 비교적 우리가 평안하다라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전하다고 우리가 자부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지금 우리도 또다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대한 영적인 아말렉의 공격 앞에 서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목숨 걸고 와서 전했던 그 복음이 선조들이 피 흘려가면서 끝까지 지켜냈던 이 자유민주주의가 공격받으면서 그 뿌리가 흔들리고 있죠. 건국 대통령 이승만, 그리고 수많은 호국 영령들을 통해서 일어났던 정말 하나님의 기적이라고만 설명할 수 있는, 그거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이 역사들이 왜곡당하고 성경적 가치관과 세계관이 근간히 그 위협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현상들이 있습니까? 첫 번째로는 급격한 작용화가 이루어지고 있죠. 이건 단순히 정치적인 이념 논쟁이 아닙니다. 물론 건강한 정치를 위해서는 보수도 진보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지금 언론과 정치 상황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 차원을 넘어서서 그 근본 배후에는 하나님을 부정하고 교회와 목회자를 범죄의 온상인 양 몰아세우고 있죠. 그 바탕에 이제 인본주의와 유물론적 세계관이
우리의 정신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또 대표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차별금지법이라는 그 법을 만들어내서 성경의 진리를 정면으로 도전하죠. 대적하죠. 동성애라는 죄는 창조 질서를 역행하는 죄입니다. 그런데 그 죄를 죄라고 말하면 차별이다라고 범죄를 씌우고,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라고 얘기하면 그것이 독선이다라고 하면서 진리를 외치지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또 이 법이 실제로 통과된 나라의 역사들, 우리가 뭐 언론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지 않습니까? 또 최근에 발의되었던 이 민법 개정안, 일종의 교회 폐쇄법이라고 불립니다. 오늘과 같은, 지금 하고 있는 설교와 같은 말씀을 전하면 이것이 선동이다, 뭐 차별이다, 불법이다라고 해석을 하면 뭐 교회 살림이나 이런 걸 다, 문서나 이런 걸 다 들춰볼 수 있게 하고 재산과 법인까지도 국고로 귀속시킬 수 있게 하는 그런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법사위를 통과하고 국회에서 의결되고 또 정부에서 반포하면 그 법이 실제 효력이 발생하죠.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드리는 말씀이,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듣는 이 말씀들이 선동입니까? 정치 설교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국가를 전복시키자는 그런 의도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반대되는 법안, 사상, 결국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사랑하는,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고 진리가 왜곡되고 거부당하는 세상 가운데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분의 길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이러한 현실에 대해서 어떻게 모른 척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2026년에 대한민국은 공산화의 길목에 서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민주주의의 근간인 법치가 무너지고 있죠. 여러분,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됩니다. 어떠한 권력도 범죄 앞에서 자유할 수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 권력의 방탄을 입히기 위한 법안이 통과되고 있고, 삼권 분립은 희미해졌고 사법부의 권위도 땅에 떨어졌습니다. 뭐 어제 그제 이 통과된 법들 보시면 알 수 있죠. 정의가 강물처럼 흘려야 될 이 사회 가운데에 불의와 거짓 선동, 가짜 뉴스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이 공의가 무너진 사회는 결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로, 경제와 민생도 무너지고 있죠. 요즘 부쩍 들어서 체감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 뉴스나 현수막 같은 데 보면은 뭐 코스피가 5천이다 6천이다, 뭐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라고 하지만, 자화자찬하고 있지만은 청년들을 만나보면 그 현실 가운데서 이 직장 걱정, 아니면 뭐 경제적인 문제로 한숨 짓고 있는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혹시 여기 중에 뭐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막 엄청 막 뛰어가지고 너무 막 평안하고 든든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물론 있겠지만은, 대다수의 청년들이 물가가 오르고 살기 힘들어지고 하는 게 현실 아닙니까? 직장이 경영난에 빠져서 공고사직을 당하게 되고 월급을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또 열심히 일한 만큼 연봉 협상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속 동결당하고 이루어지지 않고, 자영업자들은 어때요? 경기가 안 좋은 점은 말하지 않아도 다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의 질서와 법칙은 열심히 일한 사람이 그 대우를 마땅히 받아야 하건만, 권력자들, 불법과 편법을 일삼는 사람들이 더 잘 나가고 있는 이 망가진 세상이 되어버리는 현실 아닙니까? 이건 단순히 그냥 경제의 위기만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볼 수 있는 성실과 노동의 가치가 무너지고 있는 영적인 위기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팩트들을 봐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영적인 위기라는 겁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 볼까요? 하만이 이 유대인들을 죽이기 위해서 날짜를 정합니다. 그래서 50규빗이라는 20m, 25m 되는, 우리 교회 봤을 때 한 7층 정도 되는 그 높이의 높은 장대에 모르드게를 이제 잡아 달아서 죽일 그럴 계략을 세우죠.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민족에도 이 장대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거대한 어둠의 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직시하고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교회를 향한 공격, 진리를 향한 이 대적의 배후에는 반드시 사탄이 있고, 사탄이 자기의 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아는 이 말세의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탄은 끝없이 아말렉처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과 함께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서서히 영적으로 오염되도록 안간힘을 쓰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모습이 어디서 나타납니까? 아니 이런 설교를 들어서 뭐 내 삶에 뭔 도움이 되나? 아니면 뭐 그냥 내 문제, 내가 해야 될 일들 그거에만 몰두하면서 이런 나라에 대한 시국에 대한 그런 걱정은 없이 하나님이 세우신 이 대한민국에 대한 마음도 없이 그냥 그저 내 신앙, 내가 복받기 위해서 그렇게 선택하는 그 모습들도 어떻게 보면 영적인 배후에 있는 사탄의 역사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분별하면서 기도하며 깨어있는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말씀을 끝내고 우리가 삶의 자리로 돌아간다면은 마음속에 절망, 분노, 또 답답함만이 가득할 겁니다. 세 번째로 그래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런 절망과 분노와 답답함과 원통이 가득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희망을 품을 수 있고 소망을 품을 수 있고 기도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자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경에 어떤 역사들이 소개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새드 엔딩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놀라운 그 반전의 역사를 보여주셨죠. 자, 하만의 악함으로 인하여서 이제 유대인들을 몰살하겠다는 조서가 내려지게 됩니다. 그때의 모르드게의 행동, 바로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대성통곡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왕궁에서 왕으로 있는 자신의 사촌 동생인 격인 에스더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4장 13절 14절 말씀에 모르드게는 그들을 시켜서 에스더에게 다음과 같이 전하라고 하였다. 왕후께서는 궁궐에 계시다고 하여서 모든 유다 사람이 겪는 재난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때에 왕후께서 입을 다물고 계시면 유다 사람들은 다른 곳에서라도 도움을 얻어서 마침내는 구원을 받고 살아날 것이지만 왕후와 왕후의 집안은 멸망할 것입니다. 왕후께서 이처럼 왕후의 자리에 오르신 것이 바로 이런 일 때문인지를 누가 압니까? 라고 강력히 권고하죠. 이 모르드게 애국심, 그 신앙 가운데서 나타났던 준엄한 꾸짖음 속에서 에스더의 영혼이 깨어납니다. 그리고 모르드게에게 회신하죠. 16절 말씀 우리 세번역 성경 우리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어서 수산에 있는 유다 사람들을 한 곳에 모으시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게 하십시오. 사흘 동안은 밤낮 먹지도 마시지도 말게 하십시오. 금식하겠습니다. 하고 난 다음에는 법을 어기고서라도 내가 임금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다가 죽으면 죽으렵니다. 우리 에스더의 믿음을 함께 선포해 볼까요? 죽으면 죽으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터닝 포인트가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언제 시작되는가? 뭐 전례를 살펴보고 상황을 계산하고 판단할 때 시작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 모르드게가 죄를 뒤집어쓰고 하나님 앞에 통곡했던 것처럼 그 간절한 마음, 그리고 이 에스더의 결연한 믿음, 정말 죽으면 죽으렵니다.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그런 일사각오의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그때에 하나님의 반전이 시작됐습니다. 사방이 꽉 막히고 어떤 방법으로 찾아낼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더 이상 내 힘과 내 지혜로는 어떠한 전례로도 할 수 없는 그런 막막하기만 한 그때에 하나님 아니면 소망이 없고 기도 외에는 할 수 없는 것을 깨달을 그때, 바로 그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전의 드라마가 시작됐습니다. 107년 전에 우리 민족이 일어났던 3.1운동도 바로 그런 겁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와 같은 그런 상황이었지만, 누가 봐도 무모한 싸움이었지만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그 믿음의 선조들이 에스더와 같이 죽으면 죽으렵니다라는 그런 각오로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 앞에도 엎드릴 수 없었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태극기를 품에 안았습니다. 유관순 열사가 그 감옥에서 죽어가면서도 조국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마음, 주기철 목사님이 일사각오의 심정으로 신사참배를 거부하면서 이 못판 위를 걸어갔던 그 믿음, 손양원 목사님이 자신의 아들을 죽인 그 원수까지도 양자로 삼았던 그 사랑, 그 생명을 다한 마음과 믿음과 사랑, 그 가운데 거룩한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민족을 버리지 않으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또한 이러한 신앙으로 성장해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스더서를 읽다 보면은 다른 성경들과는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1장부터 10장까지 아무리 찾아봐도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또 비슷한 여호와, 야훼, 엘로힘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다른 이름조차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보여주는 걸까요?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하나님이 부재하신 걸까요? 아닙니다. 그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이 무대 위에 계셨던 것이 아니라 바로 무대 뒤에서 계셨다라는 의미입니다. 보이지 않는 손으로 우리의 역사에 그 당시의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고 계신다라는 그런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이제 모르드게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만이 이제 날을 정해서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을 다 말살시키려는 그 계획을 세우고 높은 장대를 세웠죠. 그리고 이제 그 역사가 일어나기 전날 밤에 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불면증이 찾아옵니다. 왕이 막 잠이 안 와서 이 백성 신하들을 시켜가지고 이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읽게 합니다. 많고 많은 기록들이 있었을 텐데 그 역사 기록 중에 그 읽었던 대목이 바로 과거에 모르드게가 왕의 암살 음모를 막아주었던 사건에 대해서 읽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6장 3절 말씀에 보면 이 사건을 읽은 왕이 신하들에게 묻습니다. 이런 일을 한 모르드게에게, 암살을 막아주었던 이 모르드게에게 나라에서 어떻게 대우했고 어떤 상을 내렸느냐. 그때 시종들이 얘기하죠. 나라에서는 그에게 아무런 상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기가 막힌 상황 아닙니까? 상상할 수 없었던 일 아닙니까? 한편에서는 하만이라는 그 악인이 모르드게와 유대인을 다 잡아다 죽이고 이제 장대에 높이 매달 생각을 하면서 흥분되어 있었을 텐데, 다른 한편에서는 왕이 하필 그날 밤에 하필 불면증이 찾아와서 하필 그 많은 일기 중에 읽었던 것이 바로 모르드게 업적의 일기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타이밍이고 하나님의 역전이죠. 결국 하만이 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왕궁뜰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왕의 명령이 내려지자 모르드게를 왕의 말에 태웁니다. 그래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다라고 외치면서 성을 돌게 되죠. 완벽한 역전이고 완전한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 또 우리나라가 마주한 위기는 암담하고 답답하고 막막해 보이죠. 정치도, 법치도, 경제도 무너지고 또 공사나 작용하라는 그 위협이 우리의 코앞에 닥쳐온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통하여서,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말씀대로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는 분이십니다. 일제강점기라는 그런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이제 낙동강만 넘으면 완전히 점령당하고 패배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빛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우리 민족이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1945년 8월 15일 광복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모든 역사들은, 이 모든 하나님의 반전들은 우리가 힘이 세서, 우리의 의지가 강해서, 우리 민족의 힘 때문에 얻어낸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개입이고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역전이었습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 민족의 역사의 한복판에 계셨던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나라를 다시 역전하실 겁니다. 우리가 처한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 있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반드시 역전을 이뤄내실 겁니다.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그 높이 세웠던 장대에 자기 자신이 매달려 죽었던 것처럼 하나님께 도전하고 진리를 왜곡하며 이 자유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는 모든 거짓 세력과 어둠의 영들은 결국 자신들이 파놓은 함정과 꾀에 자신들이 무너지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우리 대한민국을, 또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 역전하실 것이고 진리의 빛을 비춰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분노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욕하고 탓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에스더가 되고 내가 모르드게가 되고 유관순, 손양원, 주기철 목사님과 같은 사람이 되어서, 아니 그렇게까지는 우리가 성자로 살지 못할지라도 그러한 신앙의 절개를 품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와 또 우리의 신앙을 위험하는 이 사탄의 세력을, 또 때로는 찾아오는 절망케 하는 가난과 질병과 두려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밟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리고 이 풍전등화 같은 대한민국 가운데에 하나님의 역전의 역사가 임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